여호와께라고 정하고 지난 신년 소원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이제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라 예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금년에 예배자의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성령님의 은혜가 이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마다 예배와 기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기도 앞에 굴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무조건 고개 숙이고 무조건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예배와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예배와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론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는 예배와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소통하는 신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말씀은 호세아라는 거룩한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붙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이 호세아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쫓아서 실천하고 사는 이 선지자에게 세상의 쾌락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이 여인이 온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와서 호세아와 함께 살면서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서 세상의 쾌락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그 예배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세상의 쾌락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니 여호와께 돌아와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룩한 호세아의 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루를 품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께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낸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 얻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예배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배란 무엇인가요? 따라하세요. 거룩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에덴이란 죄가 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아담은 그 아담에서 쫓겨났다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쫓겨났다는 말보다는 도망쳤다는 말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갔나요? 인생이 마지막을 경험하는 죽음 있는 땅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신년 소원 예배 때 말씀했지만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비밀을 알게 됐고, 에녹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가 승천했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다가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으며,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회복해내서 저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출애굽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회복하여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 베드로와 바울도 죽음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죽음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며, 예배는 거룩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작은 이 법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나고 이 속죄소의 증거계 위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내게 일을 내게 이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막에 이 법궤가 없으면 그냥 텐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있으면 타버나클 성막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와 속죄소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제 아름다운 거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텐트 안에서 타버나클 성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 하나님의 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개의 죄가, 이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번제드리는 모든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번제라는 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의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필요한 것이지, 이 제사가 필요한 것이지, 제사라는 형식 때문에 이 모든 가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위대한 이제 하나님의 통로고,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찢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실천하는 사람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모든 짐승과 이제 돈개와 사람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이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 대한 가치, 이것은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너희가 정해진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부르신 곳에 부르실 것인데 거기 와서 예배할 때 너희 상고가 멀어서 이제 가져오는 재물들이 다 병들고 시들고 이제 어려워지면 너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11조를 이제 그곳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재물을 사서 11조를 드리고 너희 족속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추수와 은혜를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 이제 법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쫓아내셨나요? 거기에 예배의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은 누군가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껍데기여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전이 정결케 하신 것은 성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여호와께 집중해내는 메시아 예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만민의 집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예수님 메시아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기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란 것은 이제 위치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내셨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나요? 아니요. 시끄러운 곳에, 하나님의 혼란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업 때만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시끄러우면 좀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만남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 신들이 이제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치에 변화를 주셔서 광야에 끌어내시고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한, 내가 너희를 이끈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이제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믿음의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 광야고 거기에 성막이며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만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만남에 대한 역사를 이루고 나면요 이제 시끄러운 데 가서 누군지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기 전에는 이제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멀리 사람들이 섞여 있어도 그 사람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법계 속죄소를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었더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요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신이요 그분이 우리의 눈에 집중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와 존귀함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금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예배는 주일 예배가 있고요,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철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지만 기본적인 예배가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를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라 제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거룩한 예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일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셨으며 부활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 승천하셨으며 안식 후 첫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방과 다락방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땅에 오신 안식구 첫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는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아름다운 날이 주일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 곳은 천국이라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옥이라도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자 그 예배는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 주일의 거룩한 은혜를 위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의 주인이 메시아 예수님이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왜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은 안식일 날 이제 제사였는데 제사의 모든 가치가 예수님으로, 예배에 대한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이 거룩한 우리의 예배하는 날, 안식일의 아름다운 복을 주님이 다 보장하고 있는 거룩한 복된 날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교회 행사들은 이 성경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앞만 봐도 오후 예배도 참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 예배 때 일에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근데 이렇게 보면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드리고 다 흩어졌다고 가족들이 늘 함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고 부인은 부인끼리 남편은 남편끼리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가족들과 친목도 하니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년 소원 예배를 하는 건 송구영신은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 다 할 수 있지만 신년 소원 예배는 오직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정월초월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봐서 송구영신 예배가 좀 성경에 가까운가, 신년 소원 예배가 성경에 가까운가라고 고민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찾고 노력하다가 결정을 낸 게 신년 소원 예배 1월 1일 날 오전 예배였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은 교회들이 오전 예배를 드렸지요. 언젠가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그 가르침이 제 사명이라고, 목사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 후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이제 이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다음날 모든 음식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해가 지면 이제 불을 다 끄고 새벽에 동이 터올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주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족속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은 이제 죄 속죄제를 용서하시고, 내가 혹시 율법이라도 어긴 속건제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 드리는 소제를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사람들과 나는 화목제를 지내는 것, 이것이 주일의 모든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가 질 때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다 이루고, 해가 질 때 이제 제사장이 해가 지서 해가 떨어지면 나팔을 불고 거룩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불을 피워서 주님, 이제부터 피우는 생업의 불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선언하는 예배가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와 또 저녁 예배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켜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일찍 예배를 마감하면 무슨 일 때문에 막 왔던 사람이 해가 지기 전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마감 예배를 하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주일을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르치기를 새벽 예배와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려야 주일 성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렸으면 그것도 복되지요. 이 바쁜 세상에. 그러나 무엇을 가르치냐? 주의 종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도록 격려하고 못 지켰을 때 또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이제 환경과 격려하는 것이 목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막힌 것들을 여는 홍해가 막힌 그 새벽에 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새벽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새겨지는 예배. 수요 예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말 신앙에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드리는 예배. 금요철야는 이제 하나님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 그러니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개인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역사고 주일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을 갖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주일 모든 예배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도록 제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모든 예배 다 참석합니다. 주일 새벽 예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뭐 다 참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주의 종과 함께 홍해를 가른 제사장과 이제 리더십들, 요단강을 가른 제사장과 족장들의 그 아름다운 복궤를 들고 아름다운 리더십을 행했을 때 그들로 인하여 주의 종과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기도하여 그 여호수아 이름 예수의 이름이 아멜렉 전장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의 동역자의 역할을 위해서 리더십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예배를 위한 동참이요 예배자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2019년도에 오라 여호와께 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넘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예배는 따라하세요. 말씀 회복입니다. 크게 하세요. 말씀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라고 말씀했으며 7절에 아담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로 인하여 말씀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골수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길로 인도받는 말씀의 회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버렸더니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받았더니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더니 죽음을 생각하고 예배대가 된 모든 사람들마다 말씀이 들어와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이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담이 이제 언약을 버렸다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 안에 십계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예배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영생의 약속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일에는 기본적인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 성전에 달려와서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과 거룩한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 아무도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과 거룩한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그 만남을 통해서 내 모든 삶 속에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그냥 이 성전 뜰만 밟아도 복을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처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1시간 또는 10분이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개인적인 만남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금년 1년 동안 52주 이제 예배를 제외한 공적인 예배를 제외한 52번의 만남의 언약의 약속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의 회복이란 것은 사랑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9년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예배 늦지 마라 이렇게 가끔 얘기했지만 아주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예배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분 전에 오기를 바랍니다. 안내하는 분들은 30분 전에 일찍 와서 안내를 뭘 할 건가를 정리하시고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요, 만나는데 허겁지겁 하면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처음 이제 사랑에 대한 가치를 만나는데 허겁지겁 오면요 깨지기 쉽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만남의 흥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남의 흥분, 그 흥분을 생각하고 예배를 달려오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오는 사람들 중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일 때문에, 아주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늦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늦게 갔다 일찍 나와야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라 빨리 고치면 됩니다. 쉽게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시 예배 늦어서 11시 20분에 꼭 오길래 11시 30분으로 예배를 늦췄더니 한 번은 안 늦더니 그 다음부터는 11시 50분에는 오더라고. 시간을 늦추니까 꼭 정확하게 20분 늦게 오더라고요. 금년에는 늦지 않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지요. 특별히 성가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가대야 일찍 오니까. 오늘 아주 아름다운 성가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거룩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찍 왔는데 예배 시간에 또 졸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말씀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주님 맞습니다. 이러면 좀 난데 네 번대로 해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 감으면요 버릇됩니다. 설교 시간에 눈 감으면 버릇된다고요.
자기가 맡은 일이 끝나고 설교가 딱 들어갈 때 기도자건 사회자건 뭐 찬양자건 다 할 때 그 다음에 마음이 내 사명 끝났구나 마음을 딱 내려놓으면요 그 다음에 졸음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졸면요 그 다음에 설교만 들어가면 어느 시간든지 눈이 감겨버려요.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흥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여 통곡하였더니 오늘은 성인이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흥분해야죠. 제 말씀을 들으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 뭐.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하는데 그 성경 얘기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의 말씀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라 예배하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 거룩한 만남이요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의 말씀의 회복인데 주님 내가 성경 볼 때뿐 아니라 설교를 할 때는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에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 말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제 오늘 설교한 요약본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거 들어올 때 드리려더니 어떤 교육자가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그 들어올 때 보면 이것만 읽고 설교 안 듣습니다. 아니 안 들어도 이게 설교인데 뭐 이게 설교인데 이렇게 적으면 명함 사이즈 맞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함 집에 갖기도 하고 내 포켓에 넣어서 매일같이 보면서 여기에 뭘 넣냐면 설교 제목 오라 예배하라 본문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요약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첫째 그 행위는 거룩한 만남이고 두 번째 이 거룩한 행위 예배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요약된 거 오늘 설교 요약 할렐루야. 그리고 요절 이 마지막 요절이 결론입니다. 예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시아가 고멜을 통해서 예배자로 만들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배자가 돼서 돌아가서 예배자가 되었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요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갖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실천 상황 이제 내 이 성전에서 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리라. 1:1로 하나님과 공적인 예배는 물론 다 참석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랑이 아름다운 대상에게 내 마음을 드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리시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금년에 여러분들이 오라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을 불러다가 죽음을 생각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마다 기도자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던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제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만남을 통한 말씀의 회복자 예배하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오라 여호와께 그 여호와 이름을 불러내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가 되겠사오니 우리를 끌어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멜을 고치시고 고멜이 돌아왔대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3.1운동의 100주년 그 아름다운 역사로 이 민족을 살리신 해방의 역사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